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하늘에서 강림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음을 벌써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강림케 하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런 한 가지 현상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그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았었는데 이 성령의 그 은사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에 모든 성도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는지를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그 방언으로 다 난곳방언이라고 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태어났던 그곳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해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하였었지만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였냐면요. 우리 오늘 말씀 안 하지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하니까? 이들이 새술에 취하여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들리기는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흡사 방언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언어적으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성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학적인 지식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식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리학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던가 많은 그러한 지식들 속에서 복음을 그냥 믿지 않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들이 돈을 벌려고 그런다라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이것저것에 사실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한 말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조롱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나 2000년 전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그 은사 속에서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술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술 취하였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1사도들과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그 14절에서도 이렇게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36절 말씀에도 마지막 말씀에도 사실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너희는 확실히 알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뒤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제3신은 새벽 3시가 아닙니다. 오후 3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시간은 어떻게 따지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말짱해.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사도가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 다음 16절 말씀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꾸기 시작해요.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하면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해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답변이죠.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답변입니다. 답변이에요. 우리 요엘서 말씀을 제가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 요엘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메뚜기가 그 이스라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막 메뚜기가 온다 그래갖고 중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메뚜기 온다니까 오리 10만 마리를 가져다가 맞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하였어요. 근데 그 날을 요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있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 어떠한 일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되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세에 여호와의 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요엘서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말세예요, 말세. 성경에서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말세하면 언제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1992년도에 말세가 임한다래요. 종말이 임한다래요. 하얀 소복 다미성교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때부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된 겁니다. 초림.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되더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세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에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세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게 바로 이 말세 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종말이 완성되는 때를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말세에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그 성령의 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해 있구나라고 조롱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죠. 복음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요. 복음이 전해질 것을 꿈꾸게 됩니다. 꿈꾸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22절 말씀서부터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여질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서부터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의 그러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지 열흘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들도 이들은 보았었죠. 그래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곧 두 번째 복음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죄인이 용서받는 일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그 내용은 그 24절 이후의 말씀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할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바로 부활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증명이죠.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사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서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서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다윗이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한다라고 시편 16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윗의 묘가 있어요. 네,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그 다윗의 무덤을 복원한 그러한 가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거든요. 다윗의 그 무덤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 모아나 그 다윗의 그러한 무덤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이 가고요, 막 거기서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묘가 있는 그 가묘가 있는 그 위로 다 올라가게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다윗의 묘가 있는 그 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복원을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로도 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보면 그 다윗의 그러한 그 묘 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는 다윗은 분명히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다윗은 죽었죠.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묘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부활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부활한다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이 지금 이때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그 베드로가 전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묘가 있는데 다윗의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잠들어 있는 다윗의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인 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무엇을 그가 예언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의 부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바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부활을 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누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다라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지금 사도와 이 11명의 그 제자들, 또한 그 주변에 서 있던 12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를, 그 사도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이라고, 무엇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운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신이 한량없이 받으셨던 그 성령을 성도에게 또한 교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곳에서 방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즉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방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와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와 같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조랑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게 되면 세상은 과학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그러한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제가 인터넷을 막 보다가 어떠한 진화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이것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달았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답변을 달았는데요. 거의 진짜 엄청난 답변을 막 달아놨어요. 그게 보통 답변을 단 게 아니고요. 진짜 논문의 그러한 것들을 쫙쫙쫙쫙 해갖고 밑에다 막 달아놨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단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네.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자신들의 그러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이며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외치고 성령의 역사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은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혹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하여서 그냥 성경의 그러한 복음으로 위안을 받고 세뇌당한 것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들은 복음도 심리학적인 치료가 별 차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걸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도 베드로는 오직 그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성과 그 사실성을 신구약의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진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권능과 그러한 모든 기사와 모든 것들을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며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 앞에 굴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그 성령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술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굴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 그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지금도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는 전하여지는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이 복음 아래에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